창세기 21장. 이 볼륨 조금만 내려보세요. 볼륨 자꾸 나는데 이펙트도 다 내려버리고.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강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게 이삭이죠. 여러분, 이 이삭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어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예수님도 팔려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자그마치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여러 번 내가 이삭을 주리라, 내 씨를 주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죠. 처음으로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남자 없이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후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수 마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하고 약속했어요.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예수님은 오셨죠. 그리고 오늘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녀에게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단 말이죠. 올경을 안 하는 여자는 그 난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라의 그 늙은 몸에서, 아브라함의 그 100세 된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죠.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과학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자,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지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셔서 이삭의 목숨을 살려줬지만, 이삭은 번제로 바쳐질 때 스스로 그 번제단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의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묵더니만 번제단에 놓는 거예요. 이삭은 나이가 10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늙은 아버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저항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이 난가 보다 하고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번제단 위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몸을 드리셨죠. 온 세상을 위한 번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의 이름이 기쁨이죠.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모든, 오늘 본문에 사라가 뭐라 했죠?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웃게 하시리라. 다 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 자가 6절에요.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삭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 메시아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주셨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부나 우리의 똑똑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사셨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아합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은 사람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마귀를 보여주죠. 너무나도 사악하잖아요. 가인은 정말 사악한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귀를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먹다가 젖을 띄었어요.
한 3살 정도에 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젖을 띠고 3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돌잔치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돌잔치 하는 이유도요, 아이가 1살이 되기 전에 다 죽으니까 이 1살이 되면 그걸 막 기념해서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벌였을 때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조롱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을 보면 아주 그를 비웃고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랬다는 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분노하죠.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그를 쫓아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잔인하고 좀 매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또 해석을 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육신의 자녀는, 그 종의 자녀는 자유자의 자녀처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가 쫓겨나가는데 떡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 매정하죠.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인데, 그래도 자기 애를 낳은 여자고 자기 씨인데 좀 내보내려면 좀 종도 몇 명 붙이고 좀 노새에다가 바리바리 좀 먹을 거 입을 것도 좀 싫고, 그 다음에 양도 한 100마리 주고 염소도 한 100마리 주고 이렇게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물 한 그릇, 물 한 부대. 학자들이 이 당시에 물 한 그릇을 연구했더니 한 15리터밖에 안 들어간대. 15리터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루나 이틀, 한 기껏해야 한 3, 4일밖에 더 가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의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 육의 사람은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자녀가 성령의 사람을 조롱한다, 핍박한다, 박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똑같은 교인들이라도요, 성령 충만한 교인을요, 육신적인 교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담대히 막 외치고 막 담대히 주의를 하면 교만하다 그러고 뭐 맨날 자랑만 한다 그러고 거칠다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주의 은혜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겸손한 척 좀 위선 떤다고, 그리고 또 조롱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다른 이방 종교의 어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교,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바로 육신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근데 영으로 따라 난 자식이 아닌 거예요. 육으로 난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핍박과 조롱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은사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 육신의 사람들은 막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많은 교단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나온 은사들은 초대교회 때 나오고 그리고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면은 그거 마귀 방언이라고 그러고 마귀가 주는 소리라고 그러고 저렇게 그냥 신 들린 사람처럼 귀신 들린 서 가지고 저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파리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귀신의 왕의 그 귀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다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마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하갈이 이제 들에서 막 방황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디 가야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지도 않고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예. 자기가 혼자서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물을 안 먹으면요, 예,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순례갈 때 가이드가 계속 하는 말이 물 드세요, 물 드세요. 계속 물 먹으라는 얘기만 해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그 관광버스에서 나오면 숨이 턱 막혀요. 얼마나 덥고 건조한지. 그래서 물이 떨어졌어요. 아이가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요. 근데 그 아이를 가까이서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로 떨어져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가서 그 아이를 마주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소리내어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내어서 울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갈이 그냥 울기만 했겠어요? 명색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첩이었는데 기도를 했겠죠. 울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저 어린 것이 저 죽어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기도 안 했죠.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근데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엄마의 기도를 아이가 기도한 걸로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하는 기도는 아이가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아이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방황했나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의 마음으로, 이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니카라는 그 위대한 성경의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 한 명인 모니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은 막 젊었을 때 방해가지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리고 막 방탕하고 그리고 창녀하고 애를 낳고 그렇게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모니카는 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교회 나가지고 기도하면 그 암브로스라는 그 대주교가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기도를 들응답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응답하셔서 어거스틴이 암브로스의 그 설교를 듣고 드디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명이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 친구지만 좀 껄렁껄렁해요. 별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를 삶을 제가 지금 40년 친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잘 돼요. 뭐든지 잘 돼요. 삶이 참 풍요롭고 늘 행복하고 형통하고, 교회도 아주 큰 교회 좀 목회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가 10배 이렇게 15배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친구를 봐서는 그럴 만한 그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거든요. 제가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4대조 할아버지는 불황무식한 깡패였대. 깡패. 막 선교사한테 돌 던지고 그런 깡패였는데, 그가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대째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대조부터 4대조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2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자녀들이 다 잘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 들어보면요,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정원식 국무총리 있잖아요. 바로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안기부 부장이고 대학 교수고 목수고 의사고 집안의 자손들이 허다하게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부모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각사님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데, 근데 그분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 좀 껄렁껄렁 하시거든요. 좀 이상한 소리 잘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잘할 것 같지 않은데, 하여간에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분 본인 말로는 그 개척할 때 자기가 실수로 귀신을 몇 번 쫓았대요. 실수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대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3-4명 놓고 시작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자는 자기의 그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은 불이 임했대요. 불이.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온몸이 불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도 뛰쳐나와가지고 운물물에서 운물을 이러다가 머리에다 붓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능력이 이 목사님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러셨어요. 그 눈이 밝아서 보니까 바로 옆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을 얼른 떠가지고 자식한테 먹여가지고 이스마엘을 살리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샘물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하갈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어두우니까 그 바로 옆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나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정말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구름대같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선생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고 영혼을 확 띄워주니까 성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탄 그 천사들이,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아랑고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성을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부터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게하시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두려워 떨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시니까 그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옆에 그 수풀에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수풀에 순양이 머리가 걸려 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간에 바로 옆에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양을 바로 옆에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뭐 양이 어딨나, 우리 응답이 어딨나, 우리의 축복이 어딨나, 왜 안 오나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얼굴도 안 봤을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요, 하늘을 안 봐요. 다른 사람과 눈도 안 마주쳐요. 계속 자기만 보고 땅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슬프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영의 눈이 떼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어두운 마음을, 어두운 영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내 옛 자아가, 내 육신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떼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샘물에서, 그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물을 마셔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